1987년 12월은 뜨거운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는 대형 집회가 매주 개최되었는데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나라가 산다고 외쳤습니다. 저도 궁정 속에서 나라를 새롭게 할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니까 나라를 구원한 진정한 구원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로 출마했던 분들 4분이 출마했는데 그 4분 중에서 3분이 다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아마 진정한 나라를 구한 구원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 기쁨이 가득한 나라는 없는 것일까? 세상 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영원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나라는 없을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지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세상에 다 오실 때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구약의 성경,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실 해방자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자가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든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로부터 치유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며 살아가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이들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지만 현세적인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많은 은혜를 베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마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자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 앞에 나는 착하게 살았다, 죄가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것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패되어 있는데 완전 부패한 존재,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이 됐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법이잖아요. 양심의 법, 양심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 문제는 주관적인 측면이 무척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를 달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은 완전하고 선합니다. 그 율법 앞에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끝나지를 않아요. 양심대로 살지를 못했다. 율법에 비춰보니 허물이 많다. 근데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어 나오는 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허물 많은데 허물 많은 거에 대한 죄가 많은데 죄가 많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전 그것을 죽어서도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죽어서도 망하는 거. 한 번 고통당하고 한 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일 거예요. 왜? 한 번 고통당하고 한 번 죽으면 끝날 거니까.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 영멸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영원히 불행하고 영원히 힘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뭐에 대하여?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앞에 놓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시는 분들을 몇 분 뵀습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지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버들버들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다른 길은 없어.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가 왕이 됐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노마로부터의 해방도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거, 노마로부터 해방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와 사망 권세,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요. 애를 쓰지요. 어떻게 해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쉽게 얘기해서 니고데모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걸 돌려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 같은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열심 갖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 심판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증거하니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려고 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뭐 그렇지만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종노릇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종노릇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종노릇하고 있냐?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구원의 길,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심판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했는데 힘써 애를 썼는데 뭐에게?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문이 뭔지에 대한 말이지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씻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려고 하는 애를 써보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잘 사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거. 그럼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지요. 착하게. 그래서 힘써 봅니다. 선을 쌓으려고 애를 써 봅니다. 근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애써서 심판받지 않고 자유와 평화, 그걸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게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던 거고 부자 청년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고민하면서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어떻게 해야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해방될까?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릴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어떻게 해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 학문으로부터 안문 아래서 종노릇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보냈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셨어. 왜?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겁니다. 아들을 내주신 겁니다.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멸망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이 이어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뒷받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졌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형식은 그런 형식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나심이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느니라. 예수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탄생이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해요. 요셉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리아에게서 동정녀로 남자를 알지를 못했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왜 마태는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했을까?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거긴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인간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이라고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멸한다라는 겁니다. 멸한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마태나 바울은 예수님의 나심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성취로 보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기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은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죽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딱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죄가 왕노릇했다,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후에 나오는 거 보게 되지만,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 그분을 믿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딱 틀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받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주신 법이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선한 건데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가 깨닫게 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 사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그런 표현 기억하시잖아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들이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완전히 이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이제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법인데,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어때요?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저는 못 지키겠어요. 예, 뜻은 있어요. 다짐도 많이 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 어떤 신세가 되어졌느냐? 복 받기를 원하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주받으셨는데 왜 저주받았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셨다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데 왜 저주받으셨습니까?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진정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당신 자신이 저주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자의 우순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의 처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속량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면 상속박,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로. 여기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보살핌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자녀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살았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나라가 해방돼서 참 기쁘고 즐겁고 우리 평화를 누리게 된 거 감사한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해방,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그것 말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해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 용서받았고 저주에서 속량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광의 나라,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아버지 나라,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